어, 오늘 읽어본 이 빌레몬서는 바울이 쓴 서신서들 중에서 가장 짧은 서신서입니다. 그리고 가장 내용도 사적인 서신서입니다. 다른 서신서들은 공동의 교회나 어떤 그 여러 교회들이 함께 읽어보기를 바라는 마음에 바울이 썼다면, 지금 이 빌레몬서는 그 오네시모를 위해서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보내는 굉장히 사적인 편지이면서도 가장 짧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짧은 빌레몬서가 70권이 되는 이 성경 안에 포함이 되었다는 것은 분명히 이 빌레몬서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그 중요한 메시지들이 많이 담겨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의 이 빌레몬서를 읽기 이전에 이 빌레몬서가 쓰였던 이때의 배경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은 빌레몬이란 사람은 골로새라는 시에 살고 있었던 그 로마 시민권자로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빌레몬은 아마도 추측컨대 바울과 디모데가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고 있을 때 그곳에서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회심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회심한 이후에 자기가 살고 있던 골로새시로 돌아가서 자기 집에 골로새 교회라는 교회를 개척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서 목양을 하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목회자의 역할을 담당했던 자가 바로 바울과 동역했던 에바브라입니다. 지금 이 빌레몬서 상에서는 바울과 함께 로마 감옥에 에바브라가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서 일하고 있던 노예였던 오네시모가 어떠한 죄를 저질렀는지는 모르겠지만 빌레몬에게 손해를 끼치고 지금 도망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망을 쳐서 먼 곳까지 도망을 쳐서 로마에 갇혀 있는 바울을 만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회심하게 돼서 지금 이런 빌레몬서의 내용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그 로마 시대 때는 계층 간의 그러니까 계급이 뚜렷했습니다. 그래서 로마법이 굉장히 강했는데요. 특히 로마 나라에서의 가장 큰 고민거리는 나라가 점점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이 늘어나는 노예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였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보다도 이 노예의 수가 너무나도 월등히 많았기 때문에 만에 하나 이 노예들이 담합을 하고 반란을 일으키면 이걸 제재할 수 있는 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법에 의하면 노예는 주인에게 전적으로 속한 소유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물건과도 같아서 만약에 주인에게 어떠한 해를 끼치게 되면 주인이 그 즉시 그를 감옥에 가두거나 아니면 죽여도 무망할 정도였습니다. 반대로 로마 시민권이라는 것은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대대로 나라가 세워졌을 때 혁혁한 공을 세우거나 아니면 순수하게 로마에서 태어난 그 아버지나 할아버지부터 시민권이었던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었습니다. 바울도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노예 속국의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는 것은 그 아버지의 아버지 때부터 로마라는 나라가 만들어질 때 정말로 혁혁한 공을 세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도 날 때부터 가만히만 있어도 지배층으로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이 빌레몬서에 나온 이 로마 감옥에서 오네시모를 만나서 바울은 아마 에바브라와 함께 골로새 교회에 대한 정보를 들었을 것입니다. 빌레몬이 자기 집에 골로새 교회를 세웠는데 이 골로새 교회가 어떻게 잘 성장을 하고 있으며 어떻게 잘 연합을 하고 교제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들었을 것이고요. 그리고 에바브라, 그러니까 그 목회 사역을 하고 있었던 에바브라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골로새 교회에 목회자가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때를 틈타서 거짓 선생들이 나와서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된다, 율법도 지켜야 된다, 이런 여러 가지 말들로 혼란스럽게 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감옥에서 이 교회에 대해서 편지를 써야겠다 마음을 먹고 골로새서를 쓰게 되고 그 보내는 편지편에 빌레몬에게도 개인적인 사적인 편지를 들려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의 입장은 굉장히 난처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노예가 주인에게 해를 끼쳤을 때에는 생명에 대한 권한이 주인에게 있었고, 그리고 이 오네시모가 도망한 것을 골로새 교인들도 다 알고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빌레몬 주변의 지인들도 다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바울은 빌레몬에게 로마법을 어겨야 되고 그 당시의 문화를 어겨야 되고 계급 구조를 어겨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듣게 되는 사람들은 이거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것인가, 듣지도 보지도 못한 그런 사상을 얘기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바울 입장에서는 이 편지를 쓰는 입장이 난처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빌레몬서를 여러 번 읽었지만 이번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번에 읽을 때는 야, 정말 사회생활은 바울처럼 해야 되겠구나, 정치를 한다면 바울처럼 해야겠구나, 정말 수가 능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정말 재밌고도 감동 깊게 읽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이 빌레몬서를 한 절 한 절 보시면서 바울이 어떠한 수를 쓰고 있는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빌레몬서 4절에 보면은 내가 항상 하나님께 기도할 때 너를 말함은, 그리고 5절에는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의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그리고 6절에서는 내 믿음의 교제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이 내용들이 다 뭐냐면 빌레몬,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회심한 이후에 너희 골로새 교회에서 정말 잘하고 있다. 특히 교제,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인데요, 내가 강조한 이 코이노니아를 행함을 참 잘하고 있다, 실천을 잘하고 있다라고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코이노니아는 그냥 단순한 이념이나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심한 자들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눠 가진 자로서 서로가 함께 동역하고 의지하고 교제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모이는 모습, 행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실천을 빌레몬이 네가 정말 잘하고 있다라고 바울이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레몬에게 바울은 영적인 아버지이자 스승입니다. 그런 바울이 편지를 보냈을 때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또 내용을 읽어보니까 그런 바울이 자기를 칭찬하니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한껏 고무돼서 미소를 한껏 머금은지 이렇게 서신을 읽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7절에 이제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형제여라고 바울이 불러주고 있습니다. 빌레몬이 얼마나 감동이 되겠습니까? 나를 형제라고 불러주시는구나. 그리고 나로 인해서, 나의 사역으로 인해서 기쁨과 평안함을 성도들이 얻었다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칭찬하고 있는 바울에 의해서 빌레몬은 한껏 기분이 올라가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빌레몬을 끝도 모르게 올려놓은 다음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8절을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이제 본론이 나오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영적 아비로서, 스승으로서 내가 그 권위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너에게 명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내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 사랑으로 인하여 나도 너에게 간구한다. 근데 여기서 한글로는 간구한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지만 원어로 보면 파라칼레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사람을 불러서 내가 지금 너한테 무슨 말을 할 건데 이 말을 듣고 그대로 했으면 좋겠어 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간청하다는 그 의미보다는 부르다, 훈육하다, 가르치다, 명하다, 이런 단어로도 많이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읽고 있는 빌레몬은 선생님께서 나한테 뭔가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 아직까지는 웃으면서 읽고 있겠죠. 그런데 이제 9절로 넘어가면 도리어 사랑으로서 강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나이가 많은 것도 강조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난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 내가 정말 이런 복음을 전하는 일로 인해서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내가 너한테 이렇게 간구하는 거야,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들으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10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글 성경에서는 오네시모라고 나와 있지만 사실은 원어를 보면 갇힌 중에서 내가 낳은 아들이 있는데 까지 말하고 오네시모의 이름을 얘기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빌레몬 입장에서는 아들이 있으셨나? 아니면 갇힌 중에서 누구를 또 회심시키셨나 보구나 하는데 그 뒤에 맨 끝에 오네시모라고 이름을 적어 놓습니다. 그러면 빌레몬 입장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네시모라는 이름을 보는 순간 잊고 있던 분노가 확 올라오면서 동공이 커지면서 나를 그렇게 배반하고 나한테 그런 해를 끼치고 도망간 그 자식이 지금 여기 있단 말이야,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빌레몬은 갑자기 감정이 확 격해지는 그 타이밍입니다. 한껏 막 기분이 좋아져 있다가 갑자기 훅 다운되는 거죠. 열이 받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틈을 주지 않고 바울은 바로 얘기합니다. 너와 나한테 무익한 자였던 자가 이제 유익한 자가 되었다. 우리가 익히 말씀에서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게
한글로 볼 때는 무익한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유익한 자가 되었다는 의미로 말하지만 사실은 원어로 보면 아주 바울의 지식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서 무익한 자라는 단어는 아크레스토이고 유익한 자라는 단어는 유크레스토입니다. 헬라어에서 단어 앞에 아라는 접두사가 붙으면 반하는, 부정적인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라는 접두사가 붙으면 어떤 연합하는, 이로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레스토라는 무익한 자와 유익한 자를 가리키는 헬라어 단어는 되게 많습니다. 근데 하필이면 바울은 아크레스토, 유크레스토라고 표현을 합니다. 성도님 여러분, 아크레스토, 유크레스토 뭐가 떠오르십니까? 아크레스토, 유크레스토, 아크레스토, 유크레스토 누가 좀 떠오르지 않습니까? 아크레스토, 유크레스토 안 떠오릅니까? 아크레스토, 유크레스토, 그리스도가 떠오릅니다. 그리스도. 그리스도란 단어는 아니지만 그 크레스토라는 발음 때문에 그리스도가 자연적으로 연상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빌레몬이 열이 받아 있는데 이 단어를 딱 읽으면서 아크레스토, 유크레스토, 이 양반 보기 이렇게 되는 거죠. 아주 기가 막힌 단어를 쓰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빌레몬, 네가 에베소에서 나를 만나서 복음을 전해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회심해서 너도 아크레스토 무익한 자에서 유크레스토 유익한 자가 되었어. 오네시모도 너랑 똑같아. 지금 그런 뉘앙스로 풍기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빌레몬 입장에서는 멍하니 이렇게 읽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바울이 이렇게 지식적인 단어를 씀으로 인해서 그 기교가 얼마나 훌륭한지 마치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나 바울이야. 잊고 있나 본데 나 로마 시민권자고 내 스승이 가말리엘이야. 이거 왜 이래?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식에도 빌레몬이 이렇게 감탄할 수밖에 없는 그런 뉘앙스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제 그를 돌려보낼 텐데 그는 내 신복이라. 근데 이 신복이라는 단어도 원어로 스플랑크나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신복이 아니라 장기라는 뜻입니다. 내 내장이라. 근데 이거는 그때 당시 헬라어를 쓰는 그리스인들이 자주 쓰는 관용적인 표현이었는데요. 이건 뭐냐면 내 깊은 마음 구석의 깊은 곳에서부터 정말 신뢰하고 사랑하는 자이다 라는 뜻을 쓸 때 내 장기다 라는 표현을 자주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읽고 있는, 이 글을 읽고 있는 빌레몬 입장에서는 오네시모가 정말 이 정도의 존재인가, 바울한테 정말 이렇게 장기일 정도의 의미가 됐단 말인가 하면서 이제 더 할 말을 잃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1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나를 위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곳에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않으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유로 되게 하려 함이라. 이 얘기가 뭐냐면 원문으로 보면 내가 얘를 그냥 내 신복으로 쓰고 내 수발 들게 할 수도 있는데 내가 지금 너한테 보내는 것은 너 대신 나를 섬기게 할 수도 있어.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거야. 이 말을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필레몬도 바울을 섬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거를 잘 하지 않고 있다라는 약간의 느낌을 주면서 약간 섭섭한 마음을 담겨 있는 표현으로도 읽힐 수 있습니다. 내가 나를 섬겨야 되지만 그 대신에 오네시모가 나를 섬기고 있어. 하지만 이 사람을 너한테 보내는 것은 어쩌면 오네시모가 너한테 해를 끼치고 이렇게 돌고 돌아서 나를 만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접하고 다시 너한테 돌아가는 이 일종의 여정의 사건들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고 너를 영원히 더 잘 섬기게 하려는 의미일 수 있어. 그럴지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원어에 하나님이란 단어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에는 이 시제로 수동태로 표현할 때 너도 알고 나도 아는 어떤 확실한 주체일 때는 생략을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원어에서는 하나님께서 오네시모를 이렇게 너를 더 잘 섬기고 영원히 섬기게 하려는 그러한 장치로 이러한 일들을 계획하신 것일지도 모른다라고 얘기까지 하는 겁니다. 그러니 빌레몬 입장에서는 이제 하나님까지 바울이 거론을 하니 뭐라고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17절, 18절로 넘어갑니다. 16절에서는 먼저 이제는 이후로는 오네시모를 종이로 여기지 않는다. 이제 내 형제로 여기겠다.
바울인 내가 오네시모를 내 형제로 여기는데 하물며 육과 주님 안에서 너는 어떻겠니? 너는 더 그래야 되는 거 아니니? 나도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17절 18절에서 정점을 찍습니다. 만약에 오네시모가 너한테 손해를 끼친 게 있으면 그거 내 앞에 달아놔. 내가 다 갚아줄게. 그러고서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내가 지금 친필로 쓰고 있거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때 당시에는 지식인층이나 그 대부분 좀 중산층 이상이면 대필자를 다 뒀습니다. 왜냐하면 사용에 대한 언어도 많았고요. 그리고 악필도 많았고 글을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리고 양피지나 이런 것들은 양의 껍질을 벗겨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 비쌌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없으면 글을 쓸 수도 없었고 그리고 글을 배우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은연중에 그냥 서신을 주고받을 때는 아 이거 누군가가 불러준 것을 대필자가 썼구나라는 게 일반적인 상식이었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도 그때 당시에 예를 들면 바리새인이나 율법학자가 앞에서 이렇게 저처럼 얘기를 하면 서기관들이 이렇게 쭉 앉아가지고 그걸 양피지에다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서 받아 적은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빌레몬이 지금 이 편지를 읽을 때는 그냥 무의식 중에서도 아 이게 누군가가 대신해서 썼구나라고 알고 있을 법한데 바울이 이거 내가 직접 쓴 거야. 그러니까 더 말에 힘이 실리고 권위가 담겨 있는 것이죠. 이거 내가 지금 직접 쓰고 있는 건데 내 앞에 달아놔. 근데 있잖아 빌레몬아, 너 어떻게 네가 회심했는지 한번 기억해 볼래? 네가 나한테 빚진 것은 내가 갚으라고 하지 않을게. 지금 이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네가 에베소에서 나를 만나서 나한테 복음을 전해 듣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으로 변화됐고 네 집에 골로새 교회를 개척해서 이렇게까지 잘 살고 있는 것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받은 은혜이며 복이지만 그 가운데 나한테 빚진 것도 있지 않겠어?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말로 빌레몬을 아주 그냥 구석으로 몰아버리는 겁니다. 탈출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좀 치사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네가 오네시모한테 만약에 뭔가를 죄를 물으면 너는 나한테 빚진 것도 갚지 않는 은혜도 모르는 파렴치한 인간이야. 이렇게 느끼게 하는 것이죠. 그래놓고 20절에 바로 오 형제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 형제여. 막 구석으로 몰아넣고 너 이제 도망갈 곳이 없어. 내 손 잡아. 오 형제여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오 형제여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평안함을 얻게 하라. 분명히 편지 서두에서 기쁨과 평안함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기쁨을 얻게 하고 평안함을 얻게 하라. 나 이제 좀 기뻤으면 좋겠어. 그리고 나 좀 이제 두 발 쭉 펴고 잘 수 있었으면 좋겠어. 내가 고민이 많아 이 사건 때문에. 이러면서 21절 22절에서는 이제 마침표를 찍습니다. 내가 이렇게 너한테 편지 쓰는 것을 네가 잘 순종할 것을 나는 확신하고 쓰는 거야. 이제 거의 뭐 협박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한테 말한 것보다 더 잘 행할 것을 나는 아노라. 다 잘해줄 거지? 그러면서 22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무엇을 마련하라? 숙소를 마련하라. 무섭지 않습니까? 나 감옥에서 나가면 어디 간다? 너네 집 갈 거야.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빌레몬 입장에서는 7절까지만 기분이 좋고 8절부터는 입이 점점 벌어지면서 마지막에는 벙지는 겁니다. 이거를 안 지킬 수가 없는 것이죠. 이렇게 이 편지 하나만 해도 정말 바울의 이 놀라운 지식과 수사학과 이 언어의 유희와 이 능력들이 잘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읽는데 진짜 기분이 너무 즐거운 겁니다. 야, 정말 이 바울이 똑똑하구나. 이 사람한테 사회생활을 배워야겠네.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어쩌면 이렇게 사람을 쥐락펴락하는지. 근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바울을 이렇게 알게 돼서 바울에 대한 이미지가 은연중에 좋게 형성되어 있지만 실상 알고 보면 바울은 그렇게 성격이 좋지도 않습니다. 유한 사람은 더더욱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바울은 순수 혈통의 유대인이었으며 그리고 가말리엘의 제자였기 때문에 많은 학식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로마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만이 유일신이라는 이 율법을 들으면서 자랐고 배우면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그때 살고 있을 당시에 예수라는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내가 하나님과 동일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라고 했을 때에는 바울은 그것을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따르는 예수교의 무리들을 발본색원해서 내가 저들을 어떻게든 해야지 하면서 핍박하고 죽이러 다녔던 게 바울입니다. 그런데 이런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회심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일체의 지초 주저함 없이 자신이 과거에 어떤 일을 행했는지 기억도 못하는 것 같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러 땅끝까지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합니다. 아주 직진인 성격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성격입니다. 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바울이 아무리 회심을 했다고 해도 그렇게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죽였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회심했다고 하면 믿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바울을 그렇게 믿지 않고 멀리하고 있을 때 아주 착한 바나바라는 사람이 바울의 편에 섭니다. 그리고 바울을 변론해주고 소개해주면서 그렇지 않아, 얘 착해졌어, 믿을만해 라고 해주는 것이죠. 바울 입장에서는 바나바가 어떤 굉장한 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나바에게는 조카가 한 명 있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마가입니다. 근데 이 마가는 부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 마가의 집이 있었던 곳이 예루살렘의 북쪽 지방인데요, 그때 당시에는 그쪽이 부촌이었습니다. 그리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볼 때 그때 당시에는 남자의 수, 성인 남성의 수만 계수를 했기 때문에 어디에 몇 명이 모였다 그러면 여성과 할아버지, 할머니, 아이들은 그냥 자동적으로 딸려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마가의 다락방에 성경에 120명이 모였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는 120명이 아니라 200명, 300명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성도님들 사시면서 그런 집 보신 적 있습니까? 거실도 아니고 다락방에 200명 가까운 사람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공간의 집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지금도 찾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 집의 아들입니다, 마가가. 그러니 추정컨대 여러 설이 있지만 그런 부잣집 아들인 마가를 데리고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 여행을 갔을 때 그 갈라디아 지역의 그 험준한 산악 지역에 막 산적도 출몰하고 되게 험한 지역입니다. 거기를 끌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죽을 뻔한 고비를 여러 번 넘겼으니 마가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곱게 자라서. 저는 아마도 그래서 도망간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여러 설 중에 하나긴 합니다. 아무튼 그런 것을 좀 바울도 좀 이해를 해줄 법도 한데 그거를 꼬투리 잡아가지고 바나바랑 대판 싸우고 갈라집니다. 두 번 다시 안 볼 것처럼. 그 목숨을 걸고 자신을 변론해줬던 바나바인데 이런 사건 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나서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에게 가장 큰 고민은 뭐였냐면 이제는 우리가 누구를 따를 것인가. 예수님께서 안 계시는 이 마당에 다시 오신다고는 했는데 그때까지 우리는 누구를 따라야 될 것인가, 우리의 지도자는 누구일 것인가, 이것이 고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 그리스도 다음으로 가장 권위를 가진 자들은 바로 12제자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만 유일하게 특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볼 거 못 볼 거 다 보고 기적을 바로 눈앞에서 본 자들입니다. 그리고 경험한 자들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첫 번째 으뜸이 되는 제자가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베드로의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은 그때 당시에서는 최고의 권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감히 베드로가 잘못을 해도 흠을 잡거나 뭐라고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최고의 어른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바울은 핍박하는 자였고 유대인이고 뻔히 그 정체를 아는데 어느 날 회심했다고 돌아와서는 사람들 많은 곳에서 베드로한테 면박을 주는 겁니다. 막 꾸짖는 겁니다. 이 가식적인 인간 같으니라고. 이방인들하고 같이 있는 게 그게 그렇게 부끄러워? 뭐 말로는 뭐 이방인 구분 없다 그렇게 해놓고서 이렇게 꾸짖는 겁니다. 그 얼마나 베드로가 그랬겠습니까? 근데 그러고 말면 되는데 굳이 또 그거를 갈라디아 교회에 전하는 편지에다 그걸 또 썼습니다. 내가 이래서 베드로한테 이랬다고. 맞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14절에 그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보면 직진이기도 하고 분란도 많이 일으키고 조금 약간 치사한 면도 있는 게 바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바울은 그런 성격과 동시에 배운 것도 되게 많았습니다. 정말 박식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아람어, 헬라어, 라틴어를 다 썼어야 되는데 아마도 이런 언어에 다 능통했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바울의 평소에 그 박식함을 알고 있었던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니다. 근데 이렇게 딱 글로는 되게 막 이랬는데 만나서 보니까 말도 영 시원찮고 생긴 것도 좀 못생기고 몸도 막 질병 때문에 뭐 눈도 안 보인다고 하고 막 이러니까 이제 실망을 하는 겁니다. 이 고린도후서 10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그게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혹시 10장 10절 말씀 있습니까? 10장 10절 말씀이 없습니까? 고린도후서 10장 10절 말씀에 보면 그 편지들은 중하고 힘이 있으나 그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말이 시원치 않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들은 바울이 어떻게 대응을 하냐면 우리가 잘 아는 내가 약할 때 온전하여짐이니라 라는 말을 대는 겁니다. 고린도서 12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니라 하신지라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말발과 글발이 정말 대단합니다. 정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바울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정말 본받고 싶었습니다. 바울은 그때 당시에 복음을 막 전하러 다니는 초창기에는 정말 아무한테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신앙에 혹시 서열이 있다고 한다면 바울은 저 끝자락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이면서 그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다녔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바울은 누구한테든지 인정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서신의 첫머리에 나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바울은, 나 사도된 바울은, 왜냐하면 아무도 인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물론 후에 가서는 베드로를 통해서 다 인정을 받긴 하지만 초창기엔 그랬습니다. 그런데 바울에게는 남들에게 없는 무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분과 지식과 성격이었습니다. 바울은 이전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자들을 핍박하는데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집중해서 썼습니다. 근데 이 인생이 얼마나 값어치가 없습니까? 그렇게 핍박하는데 온 인생을 바친들 나중에 뭐 역사서에 한 줄이라도 남겠습니까? 근데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그 모든 방향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 복음을 전하는 것에 돌리고 난 이후에는 그가 가진 신분, 지식, 성격 이 모든 것들이 놀라운 영향을 발휘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때를 위하여서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이런 바울에게 일어났던 것 같은 공통된 것들이 자꾸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 보면 베드로는 갈릴리 지역에서 잘 아시다시피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그 갈릴리 지역이라는 곳이 특별히 할 것이 없습니다. 농사를 짓거나 아니면 물고기 잡거나 거의 둘 중에 하나였는데요. 베드로도 그냥 주변 사람들이 물고기 잡으니까 어렸을 때부터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한평생 어부로서 살아온 베테랑입니다. 근데 이러한 베테랑이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는데 물고기를 못 잡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허망함에 이제 터덜터덜 나오고 있는데 생전 처음 보는 어떤 청년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저쪽에다 그물 한번 던져보시라고. 여러분들 만약에 지방이나 어디 농사 짓는 곳이나 어촌마을에 가셔서 거기서 그물 손질하고 계신 어르신이나 밭이나 논을 일구고 계신 어르신들한테 그거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 이렇게 한번 해보라고 하면 뭐라고 할 것 같습니까? 아마 욕을 바가지로 먹을 것입니다. 지금 이 처음 보는 청년이 베테랑인 베드로한테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베드로가 그 말을 쉽게 넘기지를 못했나 봅니다. 뭔가 마음에 걸렸는지 말한 곳에다 그물을 던졌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 그물에 찢어질 정도로 어마어마한 고기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입장에서 얼마나 놀라웠겠습니까? 저기 내가 분명히 아는 곳인데, 혹은 내가 저기 아까 던졌던 곳인데, 이쪽보다 저쪽은 안 잡히는 곳인데, 여러 생각을 하면서 여러 얘기를 하면서 그 청년한테 갔을 것입니다. 가서 이렇게 얘기했죠. 당신 어디 출신 누구냐고, 여기 좀 잘 아냐고, 내가 한 번도 본 적도 없는데 누구냐고, 그리고 이 고기 잡는 거에서 좀 다른 기술이 있는 것 같은데 나하고 동업해보지 않겠냐고. 이렇게 하면서 막 흥분해서 그 기뻐했을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절망에 빠집니다. 그 절망을 이겨낼 기운이 없어서 그 청년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절규하듯이 외칩니다. 주여, 이 죄인에게서 떠나가소서.
주여 이 죄인에게서 떠나가소서. 상식 밖의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입장에서는 뭔가 말로는 표현할 수 없지만 지금 이 청년한테서 느껴지는 이 모든 것들, 내 삶을 돌아보게 하고 내가 여태까지 먹고 살았던 그 밥벌이 했던 기술이라는 것이 별것 아니구나. 그리고 이상하게 나의 죄들이 자꾸만 드러나고 생각나게 되네. 이러면서 절규하면서 외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베드로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는 사람을 취하리라. 이제 너는 사람을 취하리라. 예수님 말씀처럼 베드로는 이후에 삶이 바뀝니다. 그리고 이 무식한 어부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생명을 전하는 자로 남은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베드로뿐만입니까? 우레의 자식이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고보와 요한이 있습니다. 얼마나 성격이 뭐 같고 과격하면 우레의 자식이라는 말이 붙었겠습니까? 그런 별명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저 번개 같은 자식, 우레 같은 자식. 그런 성격을 가진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우리가 최후의 만찬이나 어떤 성화들을 통해서 이렇게 예수님 품에 곱게 기대어 있는 요한을 봐서, 젊은 요한을 봐서 어머 요한은 여성적이야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레의 자식입니다. 그 성격이 잘 드러나 있는 구절이 또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변화산 사건 기억하시죠? 그 좀 자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더니 계속 졸다가 나중에는 눈 떠보니까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막 성화된 모습으로 막 이렇게 했으니까 그에 감동해서 뭐 초막을 짓네 만회하는 그 장면입니다. 거기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의 특별한 선택받은 제자들이 함께 거기서 그 경험을 하고 변화산을 내려오고 바로 이제 예루살렘 상으로 향하는 길에 사마리아 마을을 들어가게 됩니다. 사마리아 마을을 들어갔을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 제자들을 환대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도 당연한 게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정말 경멸하고 멸시하고 쓰레기 보듯이 취급했습니다. 왜냐하면 혼혈 민족이라 이거죠. 순수한 혈통이 아니라는 거죠. 선택받은 민족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마리아인도 유대인들한테 감정이 좋을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보고 야고보하고 요한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 저들한테 불을 내리라고 기도를 해서 싹 다 그냥 불태워 죽여버립시다.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9장을 한번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이 정도로 성격이 과격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레의 자식 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야고보는 모든 제자들 중에서 가장 먼저 주를 위해 순교를 합니다. 그리고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를 끝까지 모시고 죽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을 전하다 죽었습니다. 오중 요한이 사랑만을 얘기했으면 전해오는 전승에 의하면 그 말씀을 듣던 제자가 불평을 했다고 합니다. 선생님은 왜 맨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 얘기하냐고. 그럴 정도로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죽을 때까지 전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난 이후에 자신의 삶이 변화된 것입니다.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모든 역량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기도를 할 때 가장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이 뭐겠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지혜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혜를 구해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정말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윗이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를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보고 큰 솔로몬은 그 부모의 신앙을 물려받아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잘 알고 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네가 원하는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솔로몬은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에 너무 기뻐서 구하지 않은 모든 부귀영화를 솔로몬에게 주셨고요. 아주 강성한 나라를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영광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내일 어떻게 하지? 승진은 어떻게 하지? 직장에서 이 사람을 어떻게 밟지? 어떻게 내가 이 라인에 잘 설 수 있지? 어떻게 하면 학교에서 쟤보다 내가 더 인정받을 수 있지라는 이 잔꾀를 부리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오늘도 그런 잔꾀를 부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와인판테 안 혼나지?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하면 욕 안 먹을까? 이런 잔꾀를 부리는 게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말씀해 보면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가 나타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처음과 끝을 아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거는 정말로 잔꾀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러한 잔꾀와 우리의 계획에서 억눌려서 그 쳇바퀴 굴리는 삶에 얽매여서 한평생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인생의 말미에는 허망함과 허무와 후회밖에 남지 않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 모든 것들을 깨달아 알아서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의 방향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곳으로 돌렸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인생의 말미에 자기가 아들과도 같이 여겼던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디모데후서 4장 7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리고 나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그리고 나는 이 믿음을 지켰으니. 아멘. 바울에게 이제 남은 것은, 방향을 선회한 바울에게 남은 것은 기독교를 대표하는, 이제는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 성경을 연구하는 모든 사람들이 바울을 통하지 않고는 제대로 성경을 알 수조차 없을 정도로 이제 바울이 쓴 모든 성경은, 서신서들은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그렇게 높이셨습니다. 삶의 방향을 그렇게 튼, 지혜롭게 튼 바울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높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그저 하루하루 어떻게 살지? 다음 달 어떻게 하지? 내년에 어떻게 하지? 이런 잔꾀와 술수로 갇혀서 정말 우리가 활용해야 될 이 모든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나의 삶을 위해서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이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사용할 것인지 선택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할 때 가장 힘이 발휘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냥 주신 것이 아닙니다. 계획이 있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것을 알게 하시고자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습니다. 공생의 3년 기간 동안에 우리에게 몸소 본을 보이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자, 나를 살리시고자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오늘 이 빌레몬서의 말씀을 보면서 바울이 이 오네시모를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애를 썼는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이 빌레몬서에서 한 번도 십자가나 부활을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다른 서신서에서는 십자가나 부활을 언급하지만 이 빌레몬서에서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자기가 감옥에서 가슴으로 낳은 아들 오네시모, 그리고 아크레스토에서 유크레스토, 유익한 자가 만든 오네시모, 그리고 빌레몬에게 죄를 짓고 도망자 신사가 된 이 오네시모와 사이에 내가 하나님과 죄인인 나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재자가 되셨던 것처럼 나도 몸소 빌레몬과 오네시모 사이에서 직접 그 십자가의 사랑을 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이 갖고 있는 이 신앙과 믿음을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것처럼 똑같이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짧은 빌레몬서에는 그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변화된 삶이란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단지 그냥 교회에 나와서 아니면 어떤 단체에 가서 사도신경을 읊조리거나 아니면 어떤 신조를 고백하거나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서 어떻게 행할 것인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구원받은 나는, 변화된 나는 어떻게 이것을 행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이 빌레몬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모두가 다 이 바울처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삶이 변한 제자들처럼 우리도 삶의 방향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으로 방향이 바뀌어져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이 역량들을 나의 삶을 위해서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서 집중될 때 그것이야말로 정말로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